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열매, 올해 농사한 것들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6개월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내려주실 형통과 평탄함의 복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말에 가서는 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간절함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살펴봤었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시거나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번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생명의 간절함,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의 그 간절함이 기적처럼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쉽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까 정말 사는 거지요. 일어나라 하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보아라 하면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됩니다. 들어라 하시면 그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없는 것도 있어지게 되고, 불안한 것도 안정되어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너무도 쉽게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지요. 나의 인생에, 나의 일생에, 나의 평생에, 또는 우리 일생에, 우리 평생에 그런 기적이 찾아왔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기적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쉽게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 그 가운데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놀라운 이 기적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하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적이 이 왕의 신하의 이 왕의 신하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간절하고 긴박하고, 그리고 빨리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마을 근처 가까운 곳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그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아마도 갔을 것인데 그 시간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수고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바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예수님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에게 나에게 와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서 가나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자신의 아들이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빨리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요, 어떻든 상관없이 빨리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9절이지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처해져 있는 환경에 어떻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적의 출발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리게 되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가 그의 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의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그의 집안 전체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때로는 나의 인생에, 또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또는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에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 전체에, 또는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그 기도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우리들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던 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또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니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자신의 아들은 30km가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이 산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즉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분명하게 그 기적이 그 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20년 뒤, 30년 뒤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천천히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는 그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으로 역사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님들 기도 안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머님만 기도하나요? 아버지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시편 37편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내 평생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으로 찾아오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이 임하는 그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로 그 기적은 완성되어집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었다면, 기적의 출발이었다면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이 기적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냐? 50절이에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렇게 그랬는가 보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때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헤롯을 그냥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 신하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파견 나온 그런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 받아온 관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거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믿고 있는 로마의 수많은 신들, 아주 복합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혹시나 해서 이제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면박도 주시고,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라고 괘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왕의 신하와 눈이 마주치셨을 거예요. 왕의 신하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왕의 신하는요, 온 몸이 떨리는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그 눈빛에,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믿고 가더니 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믿고 가더니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통해서 압도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압도되고 하나님께 압도된 그 순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문제의 집으로, 문제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거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던 중에 자신의 집에 종들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봐요. 아들이 언제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확인해서 따져 물으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졌던 바로 그 순간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에 더 많이 압도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권력에 압도당해요. 세상 돈에 압도당해요. 세상 지식에, 세상 학문에, 세상 기술에 압도당해요. 사실 우리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압도당해서, 성령님께 압도당해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세상 무서워하고, 돈 무서워하고, 권력 무서워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안 무서워. 예수님도 안 무서워. 성령님도 안 무서워. 말씀도 괜찮아. 그냥 교훈의 말씀이지 뭐. 그냥 참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보기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제 그걸 회복해야 돼요. 기적은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믿고 돌아설 때 기적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도전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적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압도되는 그 임재하심, 말씀에 압도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압도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임하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